아멘. 네, 우리 남성교회 찬양대 찬양 헌신적이기도 하고요. 또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뭐랄까요? 처가댁을 향한 우리 남편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가댁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힘차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매년마다 다가오고 또 1년에 사실 설도 있고 추석도 있다 보니까 두 차례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보다는 또 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절 하면은 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는 게 명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기억 속에 명절은 그렇습니다. 온 친척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축제가 명절이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각각에 살고 있는 곳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강원도나 다 살고 있는 곳에서 이날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내려오셔서 한 곳에 모이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친가를 생각해 보면, 친가에서는 늘 명절 때가 되면은 작은 어머니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특정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매년 명절마다 튀겨주시던 그 새우튀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평소에 집에서는 잘 안 먹는데 작은 어머니 댁만 가면은 그 새우튀김이 맛있는지 사촌 동생들한테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져와 보라고, 내가 가면은 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가져와 보라고 해가지고 튀겨 놓으면은 금세 사라질 정도로 늘 새우튀김 먹던 게 참 생각이 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수몰이 되어 버려 가지고 찾아갈 수는 없지만 선산에 가던 길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차로 한 20분 이동하고 걸어서 한 40분 정도 산을 타야 도착할 수 있는 선산이었는데요. 그 산에 오르는 길 쭉 걸어가면서 봄에는 이제 고사리 보고 가을에는 밤 떨어진 거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생각도 하고, 참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가를 떠올려 보면, 외가댁에 늘 추운 겨울을 끝내고 이제 설날에 외할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보면 늘 방에는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른 목골로 돼 있는데 옛날 전통 과자, 밀가루로 된 전통 과자 혹시 아십니까? 되게 기름에 좀 절여 있는, 여기에 이제 설탕을 치기도 하고 생강을 치기도 하고 각각의 나름의 방법으로 드시는데, 그 옛날 과자가 늘 제가 외가댁에 갈 때면은 외할머니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재미로 외가댁에 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외가댁에서는 왜 그렇게 또 고스톱을 참 좋아하셨는지, 모이시게만 하면은 늘 윷놀이보다는 고스톱으로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너는 광이라도 팔아라 하면서 늘 함께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하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친가나 외가나 너나 할 거 없이 밥상 하나로는 부족해서 정말 2개 연결하고 3개 연결하고 밥상을, 온 집안에 있는 밥상 다 꺼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10명, 20명 되는 그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잔치인 거죠. 물론 준비하시는 어머니나 아니면 또 여러 외숙모들이나 고모들은 정말 힘들 테지만, 근데 그렇게 먹는 그 시간이 서로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먹으면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 자체가 참 많이 기억이 나고, 야, 그게 참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명절은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따뜻함과 풍성함이 명절에 있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절을 보내셨을까? 오늘 예수님도 명절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보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늘 말씀 가운데서 마주하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병자가 나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들도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그 5천 명이나 되는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쭉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늘 기적이시고 늘 놀라우시고 늘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과정이 있기까지를 쭉 말씀 가운데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참 누구보다 잡수시는 것에, 드시는 것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늘 보면 먹는 곳에서 일들이 시작됩니다. 누구와 함께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또 뭐 드시다가 또 찾아오시고, 또 무화과 나무 보시면서 저 무화과 나무 먹을 거 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먹는 거에 참 진심이신 게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먹으실 때에 저 사람은 나와 함께 먹을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으시는 게 아니라 이리와 함께 먹자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함께 먹고 누리면서 그들이 정말 떨어져 있는 소외받는 약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이 먹으시고 누리시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도 누구와 시간을 보내셨는가 찾아보면 오늘 말씀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주님 앞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명절날 가운데 나병 환자, 베다니에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찾아와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준비하시고 이번 명절은 어디서 보낼까 생각을 하면서 요즘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나 호텔스닷컴이나 막 이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5성 호텔이 어디가 있나 아니면 좋은 펜션 어디가 있나 막 이렇게 검색하지 않습니까? 좋은 곳, 내가 머무르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5성급 호텔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집에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나병 환자의 집에 계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자 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곳으로도 가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무 핍박을 받으셔서 도저히 갈 곳이 없으셔서 오늘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좀 예전의 기억을 생각을 하시면서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무실 곳조차 없어서 찾다가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신 걸까요? 그렇게 보더라도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장소에서 주님은 명절을 맞이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 성경 가운데는 시몬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특정 지기는 참 어렵지만 오늘 말씀 베다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지역이 베다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이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전승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시몬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은 시몬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완치받거나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를 받았거나 뭐 어떤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 그가 병들었고 그가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그가 굉장히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분리되고 어려움에 처했던 이의 집안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사람이 사실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가족도 왕래하지 않고 모든 게 단절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치료를 받았다라고 보더라도 그 치료받고 나서의 기간이 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가 뭐 금방 회복이 되었거나 자신의 사회적인 무언가가 뭐 급속도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저 사람은 나병 환자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저 사람 있는 곳에 갔다가 괜히 우리도 또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선들이 그에게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이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묵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머무름이 두 가지로 생각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이 집을 찾으셨다. 주님이 이 집에 방문을 하신 거죠.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몬이 주님을 초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 예수님 이번 6월절은 우리 집에서 머무시다가 베들레헴에 올라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 나누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을 초청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불편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초청하는 환대가 섞여 있는 초청의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말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적북적한 명절보다는 조용하고 간편하고 그냥 가족끼리 보내는 명절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자녀들도 일하고 또 오고 가는 시간들 생각해 보면은 굳이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하냐, 그냥 너희 가정에서 잘 보내고 우리 전화한 걸로 끝내자, 아니면 잠깐 만나서 식사하고 마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라면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반가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이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명절이 다가올수록 우린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나아가 시몬처럼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시몬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환대하면서 부르지 않았다면 오늘 그 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또한 한 여인을 축복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역시 자녀들에게 야, 시대가 이러니까 명절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쉬어라 라고 할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주님이 경험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초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봄이 되고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은 마중물 대신방과 가을 낙헌제를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들 초청해가지고 대신방 받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 하던 청소도 해야 되고요. 안 하던 정리도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라도 갖다가 덮어서라도 안 보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집에 초청한다라는 게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리 친한 이들이 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을 내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와서 즐기고 가면 끝이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나는 그들이 왔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맡아야 되고 그들이 왔다가 간 이후에 남겨진 것에 대한 정리까지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초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것,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초청을 기꺼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꺼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마다할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세계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 집 준비가 덜 됐습니다라고 거절할 가정 있냐라는 것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주님이 오신다라면 끊임없이 초청을 합니다. 불편한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우리도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초청하는 신앙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좀 불편해도 가정에 와서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참 많으니까 와서 함께 웃고 즐기고 감사하자 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녀 명절이라고 안 와도 된다 라고 하면 이 자녀가 1년에 예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가 있을까요? 불편해도 이 자녀가 불편하고 또 내 마음도 좀 불편해도 와라 라고 해서 붙잡아 놓고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자녀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초청의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마음껏 초청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원했던 이들이 있으면 우리 가정으로 초청해서 함께 대접하시고 나누시고 또 그들을 마음껏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청의 자리를 서다 보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조심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으로 보자라면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이 말씀이 초청받아서 온 이 집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제자들이 마치 불붙은 시누이 마냥 이래라 저래라 지금 타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데 쓸 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 써야지 지금 뭐 하냐고 하면서 사정없이 지금 여인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섬김받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도 얼굴이 뜨거워지실 것 같아요. 막 섬기고 있는데 섬기는 그 자리에다 대고 막 질책하면서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상황을 마주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말리거나 아니면 격려하거나 칭찬하기보다는 야 그래 맞아 네가 잘못했지, 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막 채찍질하는 겁니다. 또 비교하면서 마음을 온통 흔들어 버리는 거죠. 조금만 네가 생각 바꿨으면 더 좋은 거 있을 텐데 참 뭐 하는 거냐, 야, 옆집 봐라, 이 친구들 봐라. 명절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모습들, 친척들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왔으면, 어렵게 왔으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면 되는데 자꾸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려는 마음이 걱정이 되고 비교가 되고 타박이 되고 나무람이 되면 자꾸 자녀들을 채찍질합니다. 맛있는 밥 한 상 차려주는 게요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갈비찜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선교단체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캠프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눈물 콧물 나올 정도로 사정없이 혼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온 청소년들 섬기려면 뭐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어찌나 그렇게 속상하게 마음을 긁어대는지 눈물 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 혼내놓고 좀 풀어질 시간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혼낸 다음에 야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멧돼지고기 뷔페집을 내가 잘하는데 하는데 가서 먹자라는 겁니다. 이제 다 갔죠. 간사들이 다 갔는데 이게 먹어집니까? 안 먹어지거든요. 앞에서 방금 전까지 울다 왔는데 이 돼지고기가 이게 멧돼지인지 아니면 돼지고기인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할 것 같은데 계속 앞에서는 먹으라고 하니까 놓기는 하는데 죽을 맛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압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놓여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왔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나마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은 겁니다. 칭찬의 말 듣고 싶고 위로의 말 듣고 싶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말 나올 때가 됐는데 자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나무라는 이 제자들처럼 야 이거였으면 네가 더 좋은 거 했을 텐데 왜 그런 걸로 썼냐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다시 닫아집니다. 엄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라고 하려다가 아니야 됐어 하면서 돌아섭니다.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소리가 뜨거운 한 소리니
얼른 짐 싸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우리 입술에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축복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말이어도 용기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자꾸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붙은 화산처럼 뜨거운 제자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옳은 말, 필요한 말, 이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괴롭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너희들이 흥분해 가면서 지적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면 주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오늘은 분명하게 너희들은 괴롭히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라 내게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말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보는 눈으로 판단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면,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았다라면 그들이 그 여인이 잘하였다라고 그들도 칭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입술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사랑한다라고 해줄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도 연습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뚝뚝하고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의심받습니다. 혹시 뭐 잘못 저질렀나?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좀 무뚝뚝해도요, 연습하다 보면,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 해봐서 내가 어려운 거지, 해보기 시작을 하면, 연습해보기 시작을 하면 참 쉬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축복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면서 했던 그 말들 그대로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시기 전에 옆에 계신 아내나 우리 남편분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연습하시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명절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자리를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란하는 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대접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는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제자들은 이 받음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받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섬김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만을 앞세우고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 바쁜 겁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까지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우리가 왜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한 이 섬김에 주님은 그녀가 한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라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쓰임 받게 될 거라고, 기억되게 될 거라고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씀의 복음 앞에서도 그 여인의 행동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소란한 자로서 이 섬김과 받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축복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받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는 자들이 있다라면 드리는 자들이 있죠. 여기는 시몬과 여인이 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내어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모아온 귀한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즉 있던 것으로 대충 내어드리자가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것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도시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냥 건물 하나만 보고 있어도, 길에 깔려있는 이 돌들만 봐도 참 이 도시가 그냥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많은 노력과 헌신과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도시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많이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들을 방문해 보면 꼭 그곳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손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필두로 해서 당대에 유명했던 예술인들이 이름이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최고의 실력이 있을 때, 자신이 늙어버리고 자신이 힘이 없고 자신이 무언가 없을 때 마지못해 드리는 드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온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거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천지창조 벽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입을 다뭅니다. 누구라도 소리를 내면 가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그 정도까지 해야 하냐 싶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까치발을 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가문이 됩니다. 가문은 대대손손을 말합니다. 1대가 있고 5대가 있고 100대가 있고 1000대가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가문은 그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뼈대에 있는 믿음의 명문 크리스천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자꾸만 축복하고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담은 섬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시간이
정말 수없이 지나가도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선조가 있었다라는 복음을 위해서 기억되는 은혜, 정말 우리 가정 돌아보면 누구누구 권사님이, 누구누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길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우리 가정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소문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하십시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나아가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여서 섬기고 축복함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로 다시금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하나님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초청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천대 만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마 영상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세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세배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정을 맞았는데 오늘 또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세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세배를 몇 년 전부터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참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했으면 좋겠다. 또 목회자 부부와 성도들 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목회자 담임 목사 부부와 부교육자들,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장로님들 이쪽으로 서시고 부교육자들 이쪽으로 서시고, 그래서 장로님들 이쪽 두 줄로 서도 돼요. 우리 담임 목사 부부가 이쪽에 서고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이명수 장로님, 미안합니다. 현직일 때 이것을 안 해서. 자, 우리 부부는 조금 거기 있고요. 다 나오셨죠?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자, 우리 그러면 성도님들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우리 세배합시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인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예. 자, 우리 구정 전통 명절 이제 세배하겠습니다. 자, 세배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들어가시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앉으세요. 앉으시고, 목회자들은 우리 담임 목사가 준비한 세뱃돈 쭉 나눠주십시오. 은행에서 신권을 받고 왔으니까. 담임 목사가 드리는 세뱃돈입니다. 세뱃돈. 자, 우리 학생들도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2층에 없구나.
자, 모자실에 있는 학생들도 다 나오세요. 못 받으신 분, 세뱃돈 못 받으신 분,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저기 뒤에 학생들한테도 주세요. 자, 우리에게 전통 명절을 주시고요, 또 가정도 주시고,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동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